동인천역 근처 골목길에서 아주 조그마한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영남 베드로라고 합니다. 재활용을 해서 간판을 달았습니다. 흰색 바탕에 엷은 노란색으로 민들레 국수집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봐도 무슨 글자인지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국수집인데 국수는 없습니다. 간단한 뷔페식으로 밥을 드립니다. 음식값은 공짜입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그냥 잘 먹었습니다 하면 되고, 아니면 그냥 가셔도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2003년 만우절날 민들레 국수집을 겨우 전재산 털어서 300만 원으로 식당을 열고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10년째 되는데 식당이 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노숙을 하시는 VIP 손님들을 위해서는 민들레 국수집이 있습니다. 밥과 7, 8가지의 반찬으로 마음껏 드셔도 되는 그런 식당입니다. 그리고 민들레 꿈 어린이 밥집이 하나 있습니다. 민들레 꿈 어린이 밥집은 근처의 동네 아이라면 누구든지 학교가 끝난 후에 간식 먹으러 와도 되고, 엄마가 늦게 들어오셨을 경우에는 저녁까지 드실 수 있는 공짜 식당입니다. 그런데 꼬마들은 돈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돈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민들레 꿈 어린이 밥집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일에 식당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께서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국수를 드실 수 있는, 여기에는 진짜 국수집입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국수를 2그릇, 3그릇 드셔도 됩니다. 여기도 공짜입니다. 그런데 정말 맛있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에는 손님들이 하루에 여러 번 오셔도 됩니다. 지금까지의 기록으로 보면 한 손님이 5번이나 문을 여는 7시간 동안 오셔서 정상적으로 드시고 가신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드시냐 하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님들께서는 뷔페 음식처럼 몇 번을 드셔도 됩니다. 남기지만 않으시면 마음껏 드시도록 해드립니다. 그리고 국수집에서는 잘 살아라고 잔소리도 하지 않고, 기도하라고 잔소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싶으면 하시고, 혹시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그때 성호경 그으셔도 괜찮다고 말씀해 드립니다. 그리고 VIP 손님을 위한 민들레 국수집에서 식사를 충분히 하시고도 내려오시는 길에 국수도 또 드시고 싶으시면 오셔서 국수를 드셔도 괜찮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숙을 하거나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먹어도 배고픈 손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은 모토가 있습니다. 예수살이 모토인 소유로부터의 자유, 가난한 이들과 함께하는 기쁨,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투신, 이것이 민들레 국수집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자들은 욕심을 버리고 가진 것이 있으면 다 내어놓고 팔아서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자들은 소유에서부터 자유롭게 됐습니다. 내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유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되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 것이 없는 나눔으로 이 지상에서 천국처럼 살았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민들레 국수집을 열 때 전 재산인 300만 원을 들어서 시작을 하면서도 4가지 하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다. 예산 확보를 위한 프로그램 공모를 하지 않는다. 조직을 안 만든다. 부자들이 생색내면서 주면 안 받겠습니다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기대는 것보다 하느님의 섭리에 기대는 것이 이 세상에서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 다음에 화답성을 할 때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해도 하느님이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민들레 국수집을 찾아오시는 손님들은 전부 VIP 손님들입니다. 왜 VIP 손님인가 하면 하느님이 보내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길을 가다가 서울역에서 용산역에서 멀리 노숙하시는 분들이 보이면 하느님이 보내주신 VIP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걱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일 국은 무엇을 끓일까? 반찬은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빙긋 웃습니다. 정말 손님들께 잔치집처럼 풍성하게 내드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웃습니다. 배고픈 우리 손님들이 식사하러 들어오시면 냉수 한 잔 드리면서 국수를 드시겠습니까? 밥을 드시겠습니까? 하면 열이면 열 국수 대신 밥을 달라고 하십니다. 국수를 먹으면 곧 배가 꺼져서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10년 전에 시작했던 민들레 국수집이 이제는 밥집으로 변했다가 이제 서서히 국수집으로 또 변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부자들보다 가난한 사람이 수십 배 더 많습니다. 맞죠? 그리고 복음에서 보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고 길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살지 않으려고 할까? 왜 그런가 하면 가난은 참 부끄럽고 못났고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난은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참으로 가난은 우리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이 가난하면 체면 차릴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난할 때 이 모습이 본래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체면 차릴 수 없는 우리 모습, 폼 잡을 수 없는 우리 모습이 하느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에 가장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시하거나 너는 가난하니까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진흙덩이 같은 가난한 모습이 바로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 태초에 하느님이 창조하셨을 그 모습 가장 가깝습니다. 하느님이
진흙덩이를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진흙덩이로 어떤 모습으로 만드셨는가 하면 하느님 닮은 모습으로 진흙을 빚었습니다. 하느님 모습으로 빚어진 진흙덩이는 너무 보잘것없는 모습이어서 거의 우리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진흙 모습이 하느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이 사령되셔서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부자들의 친구였습니까? 죄인들의 친구였습니까?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세리들하고 어울렸고 창녀들과도 어울렸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과 잔치판을 벌였습니다.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보리빵 5개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에게 배불리 드시게 하는 기적을 하실 때도 정말 놀라운 일은 겨우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겼다는 것. 그 당시에는 부자들이나 좀 앉아서 호밌게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앉아서 먹을 꿈도 못 꿨습니다. 그냥 요기만 하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많은 사람들을 식사 대접하실 때 풀밭에 사람처럼, 귀한 사람처럼 둘러 앉게 하시고 한 다음에 그때 빵을 떼어 나누시면서 드시게 했더니만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런 따뜻한 사랑, 예수님이 보잘것없는 배고픈 사람을 사람 대접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가난한 사람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정말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큰 축복입니다. 가난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리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고 힘들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도와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 도와줘야 돌아올 게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처럼 가난한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눔을 실천하면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 진흙덩이 같은 보잘것없는 이웃이 따뜻하게 맞아들였던 그 입김 때문에 살아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하느님께서 진흙으로 사람을 당신 모습대로 빚어 만드셨고 이 빚어 만드신 모상이 당신의 따뜻한 입김을 받으면서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똑같습니다.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이 따뜻한 사람의 자비를 만나게 되면 살아납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님께서 손님을 하느님으로 정성껏 받들어 섬기면 대접받으신 하느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